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면에 있는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며 마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야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새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그리아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공동체를 세우는 작은 자들의 큰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삶의 터전은 아직 여전히 또한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지역을 찾기보다 보다 안전한 곳을 찾기를 원하죠. 귀환한 백성들은 대부분 비교적 안전한 지방에 거주하였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기 힘들었던 예루살렘보다 각각 자기가 살기 편한 곳으로 거주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이 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지 않게 되므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겠죠. 또한 수도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방비하는 시간이 점점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수도로서 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주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야 제 기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살기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주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싶은 그런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살기 좋은 곳에 살고 싶어 하지 힘든 곳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유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지도자들로부터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로 자원한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자원한 거예요. 서로 눈치 보기 바쁜 이때에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본토로 돌아와 어렵게 일궜던 삶의 터전을 포기한다는 것, 모두에게 쉬운 결정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게 앞장선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순자님들을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일에는 가장 먼저 자원하시고 어려운 일에는 앞장서시며 섬김의 자리에는 항상 계신 것을 보면서 저뿐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순자님들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을 성도님들은 배우며 따라가게 되죠. 세상은 직분을 통해 높아지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직분은 섬기는 자리, 헌신의 자리, 책임지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로남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과 마음을 함께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로 인해 교회는 분명 아름답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이주하기로 지원하자 일반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일반 백성들도 함께 자신들도 자원하겠노라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일반 백성들 중에는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을 위해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인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는 않지만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자세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백성이 자원했다는 것은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먼 타국에서 돌아와 어렵게 정착해 살고 있다가 또다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사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인데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간다는 것은 더없이 어려운 일이죠. 예루살렘은 안전과 질서가 잡히지 않는 곳이고 또한 수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은 공동체를 위한 너무나도 값진 희생인 것입니다. 개개인의 수고와 헌신 없이 공동체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로 인해 예루살렘 재건 정책은 차근차근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이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죠.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한 자들을 알아주고 서로서로 격려하며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헌신을 알아주지만 내 주변의 동역자들과 성도들로부터 격려를 받는다면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더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로남 카페 25억 사회 기부 감사 예배 때에도 카페 봉사로 섬겨오신 모든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쓴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또한 알아주고 또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죠. 몇 주 전에는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 섬기시는 교사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순자님으로, 주차 봉사로, 만나올로,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꽃꽂이 봉사로 우리 교회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정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축복한다면, 복을 빈다면 얼마나 정말 그분들이 힘을 얻겠습니까?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정말 그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4절부터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결정한 지도자들의 명단과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일 뿐, 이제 겨우 성벽이 재건될 뿐이지 폐허나 다름없는 언덕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결단한 일은 큰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중에 베레스 족속에 속한 468명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다 용사였느니라. 느헤미야는 468명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용사라고 부르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베냐민 자손 중 살루가 이끄는 928명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그들 또한 예루살렘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음을 보여주며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헌신하는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부흥을 보고 또한 많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순교자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들의 헌신과 희생과 피 흘림 때문인 줄 알고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하는 일뿐 아니라 이주하는 일까지 크고 작은 헌신이 없었다면 결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를 사고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의 본보기를 보여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며 거룩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많은 수고와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사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